신약 성서를 구분하자면 복음서와 서신서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최초의 복음서는 마가복음이지요.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7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 부활 사건에 할애할 만큼 이 십자가 사건이 중심이 되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은 약하고 또 힘없고 소외된 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엔 특별히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그리고 거지 나사로 이런 여러 가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떤가요? 요한복음은 헬라 사람들을 바라보며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요.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은 나머지 세 복음서와 다르게 굉장히 다른 새로운 시선으로 예수님을 조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중에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쫙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신서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을 향한 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전하는 복음 서신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 구약의 한계를 하나씩 마치 허들 뛰어넘듯이 뛰어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연속적으로 말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보다 탁월하다. 모세보다 탁월하다. 그리고 제사장보다 탁월하고 또 천사들보다 탁월하다. 그리고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히브리서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는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히브리서만의 독특한 그 모습이 있죠. 유대인들은 성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율법에 적혀 있는 가장 거룩한 장소이고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요. 히브리서에서 나타나는 말씀 중에 십자가는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을 찢은 사건이다. 그 사건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성소로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직접 만나게 된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유대인과 무신론자 중에서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수천 년 동안의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이 신앙의 역사를 갑자기 그 방향을 급격하게 전환시키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때부터 복음의 방향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죠. 히브리서는 바로 이 전환에 대해서 논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찬찬히 읽으면 마치 신학 논문을 읽는 것처럼 아주 치밀합니다. 또 동시에 새로운 왕이 선포를 하고 칙령을 내리는 것처럼 장엄한 말씀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유대의 전통들, 특별히 제사하는 방식, 그리고 율법, 이런 어떤 히브리적 가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히브리서가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단도직입적입니다. 서론을 과감하게 생략을 해요. 별다른 설명 없이 바로 선포를 하는데,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면은요,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히브리서의 모든 내용이 이 한 구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노예의 시대, 그 절망과 착고에 끌려다니는 그 자유를 박탈당한 시대에 그 모래바람을 뚫고 선지자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사막의 한가운데에서, 바닷가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혼돈의 시대, 사사기에 나오는 참으로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 시대의 끝에 기도의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시대,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유대 말기, 그 혼란한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시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버림받은 시대 같은 그 한가운데 느헤미야, 에스라, 다니엘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불기둥으로, 기적으로, 그리고 환상으로, 율법으로, 선지자들의 행동 하나하나로, 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2절을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모든 날, 이 모든 날이 어떤 날입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을 다 종합한 날, 구약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날이 어느 한 점으로 지금 모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마지막 사건. 그 사건들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 사건, 유대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바로 그 사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던 바로 그 사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치셨던 바로 그 사건, 죽음의 어둠에서 부활하신 바로 그 사건, 승천하신 그 사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건, 그 사건으로 초점이 모여집니다. 그 모든 일이 이제 그 예수님 사건으로 귀착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모든 용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일, 그리고 모든 섭리하심이 십자가에서 드러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과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그 모든 사건들이 바로 십자가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설명하기 때문이죠.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역사적이고 단계적이고 그리고 점진적입니다. 유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의 마음을 조금씩 하나님에게 연결시키는 그 단계별로 구약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 사건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사건은 획기적입니다. 전격적입니다. 파격적이고 최종적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건들과 십자가 사건은 이렇게 많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간 인간에게 하신 모든 의도와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33년간의 그 시간에 녹아 있습니다. 특별히 공생의 3년간 하셨던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불타는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어떻게 회심합니까? 바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구원의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신앙을 가지고 그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고 그 노를 저어봐도 그 강을 도저히 건널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듣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자신들이 평생 계속해서 지니고 왔던 그 신념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2장에서 이렇게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유대 사람들은 구약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모습이 전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보여줍니다. 단편적이지요. 예수님을 통해 봐야만 하나님의 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어떤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 속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철저히 하나씩 깨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20세기에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되어진 그 랍비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들의 유대인들의 구원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은 토라와 율법의 준수를 통해 구원에 이른다. 율법을 지키고 따를 때 하나님의 영에 도달한다. 율법의 암송과 반복적인 지킴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모방하고 구원에 가깝게 도달하게 된다.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땅을 만드셨고 우리는 율법으로 그 흙을 가는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의 율법은 지금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의 말을 들으면 간단합니다.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 율법을 자기의 삶에 체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씩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구원관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구원관을 사도 바울은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넘어섰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하나씩 해내가며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며 하나님에게로 점점 가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는 순간 우리는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서 내려오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방글라데시로 선교를 갔습니다. 청년부에서 장년부까지 아주 다 총출동을 했어요. 기도로 많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틀이 지나자 현지 사람들이 갑자기 이 선교팀이 있는 교회로 막 몰려왔습니다. 병을 고쳐 달라는 거죠. 그 전날 이 선교팀에서 그 현지인들에게 병 고침을 베푸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선교를 했었답니다. 이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교회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막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온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지인들이 병 고침 받으러 찾아왔는데 치유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병 고침은 고사하고 저는 한 주 내내 설사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 창자가 끊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병 고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병 고치는 일을 넘어서 생명을 고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키는 일, 그 일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일하지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기 할아버지가 또 자기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리새 운동, 그 운동은 굉장히 특별한 운동입니다. 유대교의 영적 각성을 새롭게 하는 유대교 갱신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이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분리하다라는 말입니다. 분리. 어디로부터 분리합니까? 더 철저히 세상에서부터 분리되자. 더 철저히 율법을 지키자. 더 철저히 거룩해지자. 이게 바리새 운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룩해졌습니까? 오히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왜 바리새 운동은 퇴색했을까요? 여기에는 체념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율법을 잘 지키자는 것 얼마나 좋은 의도입니까?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잘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누군가와 비교하게 됩니다. 나보다 더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못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지키는 사람은 더 그 율법을 점점 더 강화시키게 되지요. 그러면 지쳐서 포기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체념의 굴레 속에 떨어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제일 많았던 시기죠. 그러나 그 시기는 신구약 중간기, 영적으로 가장 어두워졌을 때입니다. 이 모습이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이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뜨거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받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 삶을 우리가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십니까? 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무엇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침체해버리고 맙니까? 얼마 전에 김광석 씨가 부른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른이 되면 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 그 가사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놀랍습니다. 이게 나이 30살 먹은 청년이 쓴 가사가 맞습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 청춘이 이만큼 지나갔구나. 점점 나이가 먹어간다. 이게 도대체 서른 청년이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가사를 짚어보면 서른이 아니라 서러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러운 나이, 20대나 30대나 40대나 50대나 내 인생이 서러울 때는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 지독한 인생의 서러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는 이런 노래를 하게 되지요. 열정이 잊혀집니다. 감사가 잊혀집니다. 도대체 무엇을 향해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되지요. 결국 무감각해집니다. 무엇에서 멀어집니까? 소중한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 것에서 멀어지고 잊혀집니다. 내가 떠난 것도 아닌데 나의 한계가 이제 체념으로 뚝 떨어지게 되죠. 어쩔 수 없는데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파도처럼 확 끼쳐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체념에 익숙합니다. 서른 즈음에는 유대인의 노래입니다. 유대인들의 감성이고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예요. 이 방식대로 살면 구원받겠지. 별일 없이 아무 뜨거움 없이 그냥 이대로만 지나가면 나는 매주 교회 나오니까 나는 구원받겠지. 체념의 틀에게 올라섭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신앙의 안전장치가 뭡니까? 선민의식이지요. 우리는 다르다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선민사상이 나는 택함을 받았고 나는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이 비교의식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체념의 유대 땅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체념하는 인생 한가운데 인생의 한계에 도달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그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 땅에 획기적인 복음의 사건, 최종적인 복음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유대인의 체념하는 신앙, 죽어버린 신앙, 딱딱하게 굳은 그 신앙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율법을 폐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빠져나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만물을 만드셨다. 그분이 나의 죄를 속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언제 후회하고 언제 만족합니까? 후회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비교하는 마음이죠. 다른 걸 선택할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후회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요거 동창회를 갔는데 친구가 남편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은 직장에서 바로 그냥 땡 하면 돌아와서 아이들하고 그렇게 잘 놀아준대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얼마나 잘 버리는지 냄새가 나기 전에 그냥 제깍제깍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준답니다. 자상합니다. 세심합니다. 그런데 내 남편을 생각해 보면 맨날 술 먹고 들어옵니다. 하루도 안 빠져요. 살 맛이 안 나는 거죠. 아이고, 내가 왜 저 인간하고 결혼했을까?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창회에 갔는데 만난 친구가 자기 남편을 얘기를 하기를 폭력 전과자에다가 맨날 사람을 때리고 집안일은 신경도 안 쓰고 교도소를 계속 들락날락한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막 기분이 막 좋아집니까? 내가 막 행복해집니까? 아무리 비교에 비교를 해도 비교를 통해 우리는 만족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다만 위안하게 되는 거죠. 다만 안심할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비교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행복에 이르지 못합니다. 만족에 이르지 못합니다. 유대인의 신앙은 비교하는 신앙입니다. 유대인의 신앙은 율법을 통해서 계속 경쟁하며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만나야 합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선하게 사는 것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먼저 네가 너의 하나님, 너의 예수님을 경험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 이익이 되는 일, 세상을 살리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단단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다니면서 계속 경쟁합니다. 계속 서로 시기합니다. 자기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아주 그냥 은밀하게 아주 수를 쓰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제자들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유대인들을 깨우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깨우는 말씀입니다. 침체되었던 내 영혼을 깨우는 말씀, 안일한 신앙 속에 갇혀있던 내 영혼을 살리시는 말씀,
매번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말씀. 그리하여 해서 내 영혼에 영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말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다시 고백하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